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의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주후 1세기 유럽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더 강성한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더 많은 영토를 갖기 위하여 그 이전 제국이었던 이 그리스 제국에 의하여 편만이 이 증거되어진 헬레니즘의 그 정신적 기초를 세우고 헬레니즘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신앙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바라볼 때 이 기독교 신앙은 그 규모에 있어서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로마에서 바라보는 기독교는 그저 관심을 쓸 일도 없는 저편방 팔레스틴 지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예수라 불리우는 이 젊은 청년이 그처럼 시작하였지만 결국 얼마 가지 못하여 사라진 가르침이다, 그렇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유대적 전통을 거역한다고 하여 이 젊은 예수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그 죄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며, 그 영향력이 아주 미미하게 된 관심 밖의 종교적 가르침이다, 그렇게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가 로마 세계에 출현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이와 같은 모습은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어요. 보잘것없는 그들의 눈에는 관심 밖의 모습이 이처럼 로마 세계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올 때 그들은 그 모습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 헬레니즘을 통하여 12신을 섬기는, 그리고 그 모습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의 남녀 신을 섬기는 이 로마 제국에 반대하여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유일한 부류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미웠던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이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하게 되었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로마 시민의 눈요깃거리로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그 죽이는 모습도 너무나 처참하고 끔찍했습니다. 5만 명이나 모일 수 있는 로마의 콜루세움, 여러분 유럽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콜루세움 경기장에서 이 로마 시민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전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락으로 이용을 했으니 신자들 중 일부는 짐승의 토롯을 입혀서 그 경기장에 내보내고 개들을 풀어서 물어 뜯어 죽게 하였습니다. 너무나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처형을 했어요. 또 다른 자들은 십자가형으로 죽게 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몸에 이 천을 감싸고 그리고 왁스를 칠하고 밤에 잔치를 벌이고 향연을 이루는 일에 하나의 이 불기둥처럼 태워서 밤을 밝히는 일로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박해의 역사는 29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처럼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 미미했던, 그처럼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미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처럼 로마 거대한 제국의 국교로 인정을 받아 그처럼 국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위력의 능력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는 당시에 군사적으로 강대했습니다. 철학적으로 찬란했습니다. 문명적으로 참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여러분, 그 군사적인 능력은 너무나 강해서 어떤 나라 부족도 감히 로마를 대항하여 대적할 수가 없었던, 그야말로 힘의 상징, 파워의 상징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로마 제국. 여러분, 도덕적으로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향락과 음란과 이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 문화가 계속해서 그 사회를 침투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윤리가 무너지면서 사람의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전히 남아있는 일반 은총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신을 찾고자 하는 그와 같음을 여전히 남겨주셨는데, 여러분이 피폐져가는 이 타락한 이 문화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이 그처럼 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심성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쌓는 이 탑의 허상을 본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그 죄성을 본 것이죠. 그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이 쌓는 모든 탑은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풍요 속에서도 빈곤이요 억만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존재. 여러분이 심령이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인간 사회에 만연한 이 죄악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직시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로마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이 복음의 능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룩성, 경건성, 윤리성, 지고의 선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가르침의 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는가? 소망을 본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는데, 그 모습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거룩한 도덕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른 변방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거룩성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 로마 제국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 복음이 확장이 되며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니까 마침내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설을 보존하였고 또 돌려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 380년에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자신의 불치병이,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고 여겼던 불치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유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마침내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복음의 능력의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심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는 중에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의 영혼이, 그의 심령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그의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하고 스스로가 체험을 하면서 복음만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성경 본문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음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까지 전파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복음을 받은 우리는 또다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처럼 선교하는 교회로서 또한 전도하는 성도로서 이렇게 복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뜻은 복음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보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의는 자비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죄 없는 자로 여기시는 것,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의가 이 복음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믿음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음을,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 가운데 있어 믿는 자에게 그 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여기시며 부르시는 칭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웬 은혜인가. 이와 같은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갖게 되었고 또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믿는 자에게는 이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이루어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못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자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언정 여러분 그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있는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나요? 행동으로는 율법을 지킬지 몰라도 마음은 그러하지 못하니,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까지 깊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것,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니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행동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팔종도와 같은, 그런가 하면 5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불교나 이슬람에서 지키기를 바라는 이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소위 열반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고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동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나타나는 모습이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되는 것이니, 바로 아시는 대로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류와 절제와 같은 그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 생명을 입게 되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선행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이처럼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로마의 국교까지 되었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많은데도 오늘 이 시대에 참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불만지수는 높아가고 우울감은 줄어들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자살률은 점점 높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답은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넓은 문을 찾고 넓은 길을 걸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리고 평안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여기지만 여러분, 넓은 문을 찾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속주의, 상업주의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읍시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읍시다. 그 마음에 진정한 확실한 믿음으로 설 때 여러분, 거기에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그 모습이 되는데,
내가 변하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히 서 있지 못하는 자의 오만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지난 날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회개의 영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지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급하고 강하게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의 모습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 복음의 불길이 삼천리 반도 강산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여러분, 당시에 이 예수를 믿는 이 지도자적인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하여 김구 선생님 또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 그 외에 여러 많은 이 민족적 지도자들에 의하여 여러분 3.1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또한 이어서 나라와 민족의 이 광복을 위하여 얼마나 깨우치고자 하고 복음으로 전하며 우리의 민족의 이 생각을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나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때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나눴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세계 가장 강한 나라의 유구에 랭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으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어서야 한다. 그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상치된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 심령을 사로잡고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